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할 때 은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날 많은 성도가 예배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을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법정 변론을 통한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10절로 16절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변론을 통한 복음 전도인데, 복음 전도자에게 세상 법정이나 혹은 대적자 앞에 변론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잖아요. 그 로마의 총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여러 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아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얘기도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법정이, 사실 여기 법정인데, 이 총독은 그 재판할 권한이 있어요. 빌라도가 재판에서 예수 죽였잖아요. 지금 빌라도 그 앞에 재판받는 예수님처럼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끌려나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방 총독에게. 왜냐하면 9장에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이방인과 권세자들, 권력자들, 지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는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또 언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래서 거기 선 거예요. 총독은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회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잘 아시니까 비교적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린 줄 압니다. 저의 일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유화적으로 접근해가는 다윗의 슬기, 지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 말씀이 떠올라요. 자,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선동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다. 지금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건 이자가 선동자고 이단의 괴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바울은 선동한 일 없어요.
그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올라왔으니까 틀림없이 알아볼 텐데, 그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사람들,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도 행하고 하게 해서 그가 전혀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교를 넘어뜨리거나 헐어버리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을 알아보던 자들이 바울을 이제 지금 그 죽이기 위하여 혹도들을 동원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큰 난리를 치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는 오직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 있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모세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을 하고 다 인정을 해요. 유대교를 배반했다든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든지 모세를 배반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이단 취급을 하고 지금 고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기 변명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열심히 그 법정에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교회인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신앙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전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즉각 반응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가 거기서는 침묵 속에 듣기만 했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언제나 가변성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장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한편 17절로 23절은 설득력이 있는 변론이에요. 자, 바울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더둘로는 변호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가이사라에 더둘로 재판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와서 바울을 막 고소하는데, 바울이 그 고소에 대해 변론하니까 더둘로가 또 논박을 하잖아요. 법정이에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더둘로는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산 변호사예요. 그래서 바울을 죄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울은 그 더둘로의 변론에 자기는 또 대항하는 변론을 펴는 거예요. 논리를 펴는 거라. 그게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드렸다 그거밖에 없다. 맞아요. 그가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헌금 얼마나 많이 거뒀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를 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거두었잖아. 그거 드린 거.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으면 종교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세상 법정까지 올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성전에 왔었지만은 거기서 무슨 이 유대교를 반대한다든지 모세 종교를 무슨 타도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적도 없다. 다만 죽은 자의 부활만을 정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법을 위반하거나 물을 선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계속 변론하는 거라.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믿어요. 바리새인도 믿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죄될 문제가 없어요. 유대 교인들이 믿지 않거나 잊지 않은 일을 바울이 말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들도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그거 전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둘로 변호사의 주장과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뭐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 벨릭스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거기서 밀란을 한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뭐 로마에 항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마 관리들을 죽이려고 무슨 뭐 음모를 꾸민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가 돼.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교리에 대해서도 뭐 크게 어긋나는 게 없어. 그래서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네. 저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 무죄로 석방되겠네.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 정도 되니까 뭐예요? 총독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는 그날 재판을 거기서 중단시키고 연기해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재판을 열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장에게 자유도 주고 구금하지 말게 하고 음식도 주고 편안히 쉬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은혜이죠. 네, 맞아요. 이 더둘로의 변론에 바울은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박을 해. 그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의 재판장이죠. 그 앞에 설득력 있게 말을 하므로 그날 이 바울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싸우거나 다투거나 상대방 기분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가 되시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장으로 삼는 바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